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시죠.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하신 말씀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없을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남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갈 때에 주실 말씀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과 고난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철저하게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그 좌우편에 앉아서 신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들, 그 이후에 남겨질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고 아픈 겁니다.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주어진 이 남겨진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이기를 바라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남들 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과 견뎌야 할 인내가 있음에도 이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르치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고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없을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들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아니, 없었나이다. 이것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일은 거의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권세, 이것들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러 갈릴리 각 마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집인지 들어가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집 앞에서 발끝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 아니어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많은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공급되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동네에 나올 때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곳에 임할 축복은 사라지고 오히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알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곧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지만 대부분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겁니다. 환호한 겁니다.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제자들도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유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들을 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문제도 없었고, 아니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들이 다 채워지고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경험한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병든 자들도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고 해결됩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도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봉착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부족한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고난받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왕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주군이고 자신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부족한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손잡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이 사라지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없을 동안에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는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과거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그리고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너희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대도 가지지 말라, 즉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배낭을 가지고 가라. 전대 가지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전대를 가지고 가라. 배낭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지고 가라. 특별히 검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는 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대는 무엇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주머니죠. 옛날에 우리 가게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허리에 춤이 딱 차잖아요. 주머니가 한 4개 있잖아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면은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하는 거면 돈주머니입니다. 근데 이 참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밤에 장사 다 마치고 돈주머니가 가득해지면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죠. 넉넉함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 없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주 안에서 살 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었는데, 문제 준비할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다 채워줄 건데 이제는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낭도 준비하라. 배낭은 무엇입니까? 여행할 때 짊어지고 가는 가방이잖아요. 그런데 여행 갈 때 그 가방에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넣어가지 필요 없는 거 갖고 가진 않잖아요. 속옷을 비롯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겠죠. 머리빗, 기타 등등. 하여튼 자기가 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최소한의 생필품을 말하죠. 우리가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들 이전에는 너희가 준비 안 해도 다 알아서 준비해 주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마저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을 사라고 하는데 검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칼이잖아요. 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칼은 분쟁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라고 합니다. 아니, 분쟁과 전쟁인데 그걸 뭐라고 사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사고 싶습니까? 전쟁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위해서 겉옷을 팔려고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겉옷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겉옷이 참 중요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요,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몸을 보호하거나 따뜻하게 하기 위한 의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패션의 아이템은 더더욱 아니에요. 대부분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겉옷은 자기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후가 지중해 성 기후, 동쪽, 서쪽에 지중해 성 기후, 남쪽에 사막 기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요, 몹시 춥고 봄과 가을에는 너무 덥습니다. 또 하루에도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온 차이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겉옷이 필요합니다. 이런 겉옷을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 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벌 딱 가집니다. 왜요? 이게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이게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대충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입고 다니다가 밤에 되면 그것을 펴서 이불로 덮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을 저당 잡힐 때는요, 아예 법으로도 겉옷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당을 잡았다면 밤이 되기 전까지는 돈은 갚지 않아도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이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은 반드시 주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9절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네 속옷도 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엄청난 것, 그거 나 주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가져가라, 이런 말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준다더니 팔아서 다른 거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팔아서 이제는 칼을 사야 한다, 검을 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 백성들,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까지와 지금 이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칼은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격하라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너희가 이제는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너희들에게 닥칠 위협과 공격이 있을 테니 그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37절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37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아멘.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불법자와 같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지금 그 예언대로 하나 둘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일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헤아림은요, 죄인 중에 하나로 카운트되다, 계수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죄와 허물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이 본질적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게 되고 로마의 법정에서 불합리한 판결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불법을 행했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진행될 테니 나는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까지 이 땅에서는 주님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손도 잡아보고 다 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믿음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란 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게 될 텐데 그 영적 전쟁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검을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을 팔아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전대, 물질이죠. 또 겉옷, 너희들이 가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는 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썼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망하지 않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서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성공과 높아짐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건과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대적할 건데, 이제 그것들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쉽고 편하게 사는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아직 영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이들은 생각할 때,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막 크게 되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꾸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야, 위험하다. 또 로마로부터 이제 로마와 직접 전쟁을 하게 되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하라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칼 2개가 있습니다. 오면 우리가 막아낼게요. 지켜줄게요. 이런 말이죠. 실제로 병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탁 들어서 말고의 길을 치지 않습니까? 칼이 2자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칼이 2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 족하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 이제 됐다, 고마해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됐다, 고마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또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더 소중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들을 거기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거룩과 경건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